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철저히 하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8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집 방충망에 손가락 길이만큼 큼지막한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메뚜기요? 다른 곤충들보다요, 이 얼굴 생김새가 뚜렷합니다. 그래서요, 더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 그 녀석은 우리 집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고요. 얼마 후에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메뚜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면요. 정말 너무 징그러워서 이건 보는 이로 하여금 심장이 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요, 그 메뚜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식물을 막 먹어치우기 시작한다면 그건요, 큰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할 일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이 그랬습니다. 앞서요, 우박 재앙, 그 우박 심판 때요, 그때 아직 피지 않았다가 이때쯤 피어오른 밀과 쌀보리를 그 징그러운 메뚜기 떼가 모조리 다 먹어치웠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밀과 쌀보리를 믿고 그래서 교만했던 바로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가 의지했던 그 마지막 것이요, 이 마지막 것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철저함은요, 이게 심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저를요, 아주 철저히 교육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이런 탄식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철저함이요, 제 입에는 쓰지만요, 몸에는 아주 귀한 보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중재를 시도한 신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 그들은 정말 애를 많이 태웠을 겁니다. 왜냐? 이집트에서 바로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바로가 내리는 결정에 토를 단다는 거는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요, 신하들이 하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이제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애굽이 이미 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 사태가 이쯤 되면요, 이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누군가는 바로의 폭주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보다 못한 신하들이 드디어 나섰던 겁니다. 그들은요, 돌아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재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 중재는 그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래도 저는요, 이들의 시도가 마냥 헛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바로가 주춤했으니까 말이죠. 제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그냥 잠자코 있다가 망하기보다는요, 뭐든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비관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요, 뭐 정작 시도했는데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반응과 그런 작은 변화들, 이게요,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 큰일도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자, 이런 시도는요, 먼저는요, 제 자신에게도 이런 시도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 이 거룩한 불만은요, 경건을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떤 거룩한 불만거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겸손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또요, 재앙을 당했을 때는 살려달라며 곧 보내줄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정작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매번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뒤집는 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입니다. 교만은요,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보통 사람인 저는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것이요, 겸손한 삶입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저는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때론 불순종하고요, 또 때론 약속도 뒤집습니다. 그만큼 제 안의 죄성은요,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바로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요, 다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로 빚으려고 애쓰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겸손하게 살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교육, 그 철저한 교육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재를 시도한 신하들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변화를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 잘 뒤집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잘 순종하고 약속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